가장 핵심이 드는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이론상장에 있어요. 이론상장에. 대종사께서 실생활에 부합해서 말해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저 법신불 이론상을 견성 성불의 화두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이론상을 화두로 삼으라. 오늘은 상시용영 주의사항 4조 경전법규 연마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를 연마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막 중에서 사리, 연구에 해당을 합니다. 정할 때, 즉 일이 없을 때 공부로서 일이 있을 때 공부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이 4조 법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밝히는데 주로 하는 공부는 경전 공부죠. 이 경전에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일과 이치에 대해서 막히는 것에 대한 해법이 경전에 다 들어있는데, 그 공부를 다 마친 것도 아니고 대강 마쳤으면 의도 연마하기를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의도를 왜 연마라고 했을까? 좀 의심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에서 이제 교와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교는 경전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선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좌선이나 참선을 말하는데, 그 교, 즉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의도 연마하기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야 다가올 것 같아서 근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희 교당이 이제 교당이 커서 말이죠, 문이 참 많습니다. 당무실에 가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고리를 2톤 아크릴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열쇠를 하나씩 다 걸고 옆에다 어느 문의 열쇠라고 다 표시를 해놨어요. 필요할 때 이제 그걸로 열지 않아요? 여는데 어느 날 4층 문이 하나 잠겨서 열쇠를 찾는데 잘 안 보여요. 한참 찾고 있는데 사무장님께서 서랍에서 뭘 하나를 꺼내 가시더니 열고 내려와요. 뭐요? 그랬더니 마스터키래요. 경전과 의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설명을 드리자면, 경전은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을 그 맞춤형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열쇠라고 한다면, 의도는 꼭 그 문만 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의문이 걸려도 두루두루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도하면 일체 유심조가 생각이 나죠. 일체가 마음이 짓는 바라 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 의도가 선뜻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인화라는 제자가 대종사께 여쭸어요. 누가 저에게 원불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쭈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원래 일체가 마음이 짓는 바라는 그 이치를 스스로 깨쳐서 알게 하는 교다. 그러니까 그 이치를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직접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쳐서 알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깨쳐서. 이거는 어느 문제에 대한 해답이 풀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의도를 걸어서 연마해서 알아야 되는 거라, 그 말씀이죠. 자, 일체라. 여기서 일체 유심조라고, 일체는 뭐냐면 내 앞에 온 일체의 사물, 내 앞에 온 일체의 업, 이거를 일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사물이 됐든지 업이 됐든지 그 일체가
내 마음이 지은 거라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지은 거라. 근데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내 앞에 오면 그게 수용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면 이것이 수용이 안 돼요. 왜 이게 내가 지었다고 하는 거냐? 자, 그러면 신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이 조물주예요. 그럼 원불교 법신불도 그런 조물주입니까? 원불교는 조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체유심조 말씀과 맞닿아 했어요. 법신불께서는 어떻게 조물을 하시냐? 그 법신불의 공저경지의 지혜광명으로 텅 비어 일체 차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온 영지, 모두 아는 낱낱이 밝게 비춰주는 그 지혜의 광명으로 비춰져 가지고 우주 만물,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지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물성, 성질, 거기에 더불어서 그 각자가 지었던 그 바를 그대로 비춰줘서 그대로 드러나게 해준다. 그대로 드러내. 그대로 각지 물성, 성품과 각기 지은 바를 그대로 공저경지 그 밝은 지혜광명이 있는 그대로 비춰줘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대로 비춰줘서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법신불의 조물이라면 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신불께서 지은 바에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더 보태고 빼고 해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 오는 날 4층 이 선방에서 수조를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사무장님께서 수조를 청소를 다 했는데 물을 한 5분의 4 정도만 채워놨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이튿날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요. 제가 비 오는 모습을 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져요. 반나절 지나니까 그 물이 다 찼어요. 5분의 1이. 그 숱한 물방울들이 그리 떨어져가지고 찼다고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수조에 꽉 찬 모습은 뭐가 채웠나요? 핏방울들이 모여서 차인가요? 그건 지금 현재 꽉 차 있는 그 수조가 그 많은 것들이 모여서 차 있듯이 내 앞에 보이는 이것이 그렇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이나 내 앞에 있는 옵도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모든 것이 앞에서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이치를 받아들이는데 수용할 수 없는 게 오면 뭐라죠? 뭐 이런 게 있냐 이런 게. 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가르침으로 내가 알고 지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르고 지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숱한 빗방울 안에는 알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모르고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에 보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진공묘유의 조화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 차별 없이 누구나 공이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법신불 본래 성품자리를 진공이라고 그래요. 네? 어떤 사물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 우주 만물 그 일체에 누구나 공이 차별 없이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본성 그 본은 그걸 이뤄서 진공이라고 해요. 묘유는 뭡니까? 묘하게 있는 것이 묘유거든요. 그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어떻게 나타나냐? 묘하게 나타나는 묘하게 있어요. 묘하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도 나타나고 이해할 수 없게도 나타나니까 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아는 것도 나타나고 몰라서 우연히 지은 것도 다 포함돼서 나타나 있으니까 묘유라고 그래요. 그것이 인과의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과의 작용. 그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우주 만유도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각각 처처를 통해서 그 얘기예요. 예.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시광겁은 뭐예요?
항상 그게 항상 한시도 그침이 없이 그냥 그 무한한 그 세월을 얘기도 하는데 항시 어떻게 나타나요? 은현자재로 나타나요.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나타나는 것만 보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도 같이 포함해서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진공묘의 조화의 조, 일체유심주의 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신을 신앙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그 조물을 누가요? 신이 하시는데 우리는 법신불께서 각기 갖고 있는 그 본래 물성, 본성, 본원에다가 각자가 지은 것을 그대로 이 진리의 밝은 지혜 광명으로 그대로 비춰줘서 드러나게 해준 것이 바로 법신불의 조물이고 그걸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진공묘의 조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도가 우리 삶에는 무슨 도움이 될까? 그 어려운 말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겠든 코로나가 작년 연초에 확산이 되니까 이걸 빨리 검사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 누구겠어요? 보건소 공무원들일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보건소 공무원이 그것이 화두가 있으니까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맥도날드 앞에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차를 탄 채로 햄버거를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옳다 저거구나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감자 얘기를 할게요. 감자 얘기를. 감자는 원래 주산지가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에서 감자가 많이 났어요. 이게 유럽으로 이제 어떻게 건너왔냐면 콜럼부스가 인도 간다고 잘못 가가지고 미국 대륙을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감자를 가져와가지고 유럽에 퍼뜨렸는데 프로이센이 독일이잖아요. 프로이센에도 이제 그걸 했어요. 프리드리 2세가 7년간 전쟁을 했거든요.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7년 전쟁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척박하고 사람들이 피폐해져 있으니까 식량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감자가 좋거든. 본인이 먹어도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 감자를 심어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아무 얘기라도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게 귀한 물건인가다 싶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감자밭을 보초를 세워가지고 못 훔쳐가는 그런 것 같이 보초를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감자 농사를 안 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강제적으로 지게해서 안 하면 뭐 벌금을 부여로 형벌을 부여로도 안 짓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프리디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묘안이 떠올라서 공보 담당을 불러가 내일 아침 이렇게 공지를 해라. 오늘부터 감자는 귀족들만 먹는다. 네? 그거는 전국에 방을 붙여놔서 오늘부터 감자는 귀족들만 먹는다. 그날부터 감자 재배를 하더래요. 그날부터. 그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아무리 무슨 정책으로 강제로 안 되던 거를 사람들이 마음 작용을 그 살짝 건드려 놓으니까 하지 말라고도 한다고 하지 말라고도. 이 프리드에서 불교 신자는 아닌데 자기도 그 나름대로 의도 연마를 한 거예요. 그것이 걸려가지고 해결하려고 아까 드라이브 스루 온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의도가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의도를 교단 초기에는 문목이라고 써요. 물을 문자 눈목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의문이 되는 제목. 예. 의도 원래는 문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37개 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의도하고 말하는 것 거의 비슷해요. 본의 교과서 수양연구요론내 대소유무와 12회를 망라해서 지정된 137개 항의 의도 문목과 기타 일체 인간의 의심할 만한 제목을 말한다. 137개의 문목이 있어요. 지금 의도 유목은 20개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불교 화두 공안 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1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생을 살생하면 중죄라 하였으니 연구할사 그랬어요. 연구할사. 이외에 이제 유교 경전, 불교 경전, 도교 경전에서 일부 발췌를 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삼십계문이나
솔성요론도 포함이 됐어요. 137개 안에. 어떤 사람은 초년에는 부자가 있다가 말년에는 가난한지 연구할사 그랬어요. 이 인과에 관련된 또 조항이 여러 개 있어요. 인과, 죄복에 관련된 조항이. 마지막 137조는 뭔 줄 아세요? 일식과 월식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할사. 우습죠? 네? 천지 자연에 관련된 거, 지진은 어떻게 일어나고, 네? 벼락은 왜 일어나는지 그것도 연구할사도 있어요. 137개 항목에. 그 중에서 이제 20개 조항을 선별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의두 연말을 하게 됩니다. 의두 요목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의두는 이제 화두, 공안하고 이제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화두가 1700 화두, 1700 공안이 그러거든요. 화두의 종류가, 불가에 쓰는 화두의 종류가 1700 공안이라고 그래요. 그 실려 있는 것이 이제 원호 극근이 정리했던 벽암록 있고, 굉지정각 스님이 정리한 종용록 있고요. 해계가 한 무문관이 있고, 고려의 스님인 해심 스님이 편수한 선문염송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1700 공안이 들어 있습니다. 화두는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연마해서 깨치도록 그 의문이 드는 조목을 줘요. 그럼 그것을 이제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스승에게 감정 확인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 과정이 되는데 불교 선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한 선, 간화선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중국 선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선종의 개조는 우리가 잘 아는 달마대사예요. 달마사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서 570년경에 넘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6조까지 해서 그 법을 이었는데, 그 법을 잇고 난 뒤에는 이제 정식으로 법을 잇는 과정을 6조 스님이 없앴어요. 그 뒤로는. 그러면 이 간화선은 언제 생겼냐 하면 11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온 지 500년, 600년 뒤인 1100년 중반에 시작을 한 거예요. 간화선이. 인도에서도 시작된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이 왜 생겼냐면 그 지금 이제 송나라거든요. 당대 이제 역대 조사들이 선문답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풍조가 일어났어요, 이게 깨쳐 쌓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거다 저거다고 하는 것이 풍조가 일어나니까 조동종에서 굉지정각선사는 종용록을 지었는데 조동종은 뭘 지향한 선 방법이 묵조선이에요. 그거를 묵묵히 비춰보는 그런 선의 방법으로 지향을 하는데, 임재종에서 대종보선사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화두를 걸고 해야 된다. 이게 화두를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간화선이 비롯이 됐죠. 우리나라 조계종도 간화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라는 종단의 명칭은 원래 우리나라 전례로 왔던 게 아니고 1941년에 공식적으로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근원을 육조 스님이 조계산에서 포교를 하고 수행을 하셨는데, 그 조계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선종의 계보를 받았다 해서 조계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간화선 수행이 출가 수행승 중심으로 하고 그 단계랄지 구체적인 방법이 명료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대중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출가 수행승이나 그쪽에 관심 있는 제가 신도들은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한계에 봉착했다 비판이 일각이 사는데, 그래서 그에 대체해서 요즘에 위파사나나 다른 수행 방법들이 이제 널리 퍼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의두를 말씀하실 때 과거 불조의 화두만 국한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일사에서 겪는 일이나 이치에서도 그 의문이 되는 제목을 정해서 의두 연마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도목 20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종이지자 먹묵자, 그러니까 책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경전, 교전이 하나 있는데 책으로 된 것이 없어요. 책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글자도 없잖아요.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그 지혜 광명을 나툰다, 나타난다 했으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글자가 한자도 없는 경전이라 그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현실에서 경전을 봐라 그 말씀인데, 대종경 법문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경전 아닌 것이 없다 그랬어요. 참된 정신은 뭐냐면 일심으로 보면, 그래서 눈을 뜨면 경전을 볼 것이고, 입을 열면 경전을 말할 것이고, 귀로서는 경전을 듣고, 언제 어디서나 그런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는데, 경전이란 건 뭐냐? 경전은 어느 종교의 경전이 됐든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 경전이라고 말씀입니다. 일과 이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죄복에 대한 것, 그에 대한 거하고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운행되는 그 이치에 대한 것이 밝혀놓은 거다 그 말씀이죠. 그 12예를 분석하고 이치 대소임을 밝혀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잘 밟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과 이치가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일과 이치가 있는 거다. 이 현실 속, 이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의두는 과거 화두를 포함해서 일과 이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더 넓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의두를 얘기를 하면 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견성. 견성 말뜻 그대로 풀면 성품을 본다 그 뜻인데, 대종사께서 예로부터 심전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고 써요. 마음밭, 심지,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보는 것을 일러서 견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견자는 볼 견자지만 안다, 깨닫는다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일체 중생의 그 본성을 깨닫는 거다. 깨닫는 거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을 도를 깨닫는다 그래서 오 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대종사께서 견성을 뭐라 하셨냐면 비교를 하셨어요. 큰 부자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인 줄 모르다가 마침내 자기 재산인 줄 아는 것을 일러서 견성이라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다가 말이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존귀한 나에게 존귀한 그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를, 그 존귀한 하나를 아는 것을 일러서 견성이라 한다. 견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은 일체 중생에게 있는 법신불계예요. 법신불을. 내 안에 있는 법신불을 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도 항말을 하려면 견성을 해야, 항말한다고 그랬어요. 견성을 해야. 대종사께서 이제 복례정사에 계실 때 그 월명암에 있는 당대 고승인 백학명선사께서 자주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제 대종사님하고도 성리 선문답을 하고 그 따르는 제자들하고 선문답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내려온다니까 대종사께서 13살 이청풍이라는 소녀 아이를 불러가지고 오늘 학명 스님이 오시면 너에게 질문을 하거든 이렇게 하거라 하고 요령을 알려줬어요. 학명 스님이 오셨어요. 대종사께서 학명 스님한테 저 13살 청풍이가 요즘 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명 스님이 그 이청풍이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절구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절구지를.
발을 옮기지 말고 돌을 일러보거라. 그러니까 절구 위로 척 쳐들었어요. 이게 좀 아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벽에 달마 그림이 있었나 보죠. 저 벽에 있는 달마를 걸어갈 수 있게 하겠느냐? 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가요. 본인이 걸어가. 무릎을 탁 치고 13세 각이라 그랬어요. 13세 각이라. 대종사께 빙긋이 웃고 앞으로는 견성인간은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못할 것이다. 13살이 뭐 알겠어요. 대종사께서 알려준 요령대로 대답만 한 거예요. 요령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려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실생활에 당해서 활용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실생활에 당해서. 견성을 하면 실생활에 당해서 활용한다면은 이 부처가 되는 그 과정, 성불이 되는 과정에 대한 공들이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인지가 발달해 가지고 견성은 집에서, 초견성은 집에서 다 해가지고 나올 거다 그래요. 집에서 해가지고. 성불을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는 건 뭐냐? 이 심신을 원만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견성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한정원이 정산종사께 여쭙어요. 어떻게 해야 견성을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너 너무 견성만 주장하지 마라. 앞으로는 견성만 세워주는 시대가 아니다. 3대력을, 사막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귀하다는 거 알아요. 대종사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법문을 우리에게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대산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삼부처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삼부처같이 모실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부처, 내 마음이 참되게 살아있는 부처 같은 마음으로 돼 있어야 저 사람에게 삼부처님 같이 불공을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무리 견성을 했다 해도 견성했다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이 실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견성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견성을 했다 그것에 그친 걸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참 견성으로 인정을 하는 그렇게 돼야 그것이 참된 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계시가 있고 견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한 제자가 정산종사께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계시 받는 것과 견성하는 것은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그러나 계시보다는 견성이 더 깊다 그랬어요. 누군가야 전해준 거하고 스스로 깨쳐서 아는 거하고는 똑같이 진리를 아는 결과는 같지만 누구에게 전해받아서 아는 거하고 스스로 깨쳐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죠. 자, 의심나는 제목을 정해서 감정을 얻게 하는 공부라고 그랬어요. 의도는 의심나는 걸 정해서 감정을 얻는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연마를 했는지 감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서중환이 하루는 자기 부인 정세호를 데리고 복례정사에 계신 대종사님께 갔어요. 어찌 왔느냐 하고 부르니까 정세월이 제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번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번뇌가 없게 하는 무슨 길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바로 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알아가지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편벽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까닭을 알고 자면 이 의도를 연말하라면서 의도를 하나 주셨어요. 그냥 답을 주시면 될 텐데 의도를 줬다고요, 의도를. 근데 이거를 네가 원하는 번뇌망상을 없애가는 길을 내가 해답으로 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의도를 연말 스스로 깨쳐서 하더라고요. 만법 귀일하니 윌기하체고 있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으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갔냐가 어디로 갔냐. 여기서 만법은 뭐냐면 이 번뇌망상이 얼마나 천년만년 아니에요? 천년만년. 이 천년만년 일어난 이게 만법이 이게 하나로 돌아가길래 못 주겠어요. 일념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일념. 예? 천년만년 일념 된 거 이게 만법규래요. 일념이 됐어요. 일념이 됐어요. 그 일념에서 보리가 나기도 하고 다시 번뇌가 나기도 해요. 그 일념에서.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으려는 공부이니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의도라고 그랬습니다. 경전법규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지혜의 보고 같은 거예요. 지혜의 창고 같은 거죠. 지혜의 창고. 그런데 의도는 뭡니까? 스스로 자력을 세워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의도예요. 의도. 하도연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도를 연마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대종사께서는 선을 잘해서 충분히 입정, 삼매 그런 안정된 상태가 됐을 때 의도를 드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종일관 의도를 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잘못 알면 침울한 모습으로 의도를 연구한다고 연마한다고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대종사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교당에서 할 때 좌선 끝에 의도 연마하겠습니다. 뒤에 순에 가지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서 연마하는 것이 마음이 안정된 뒤에 그런 걸 방법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도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면 처음부터 어려운 거 잡을 거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힘에 알맞는 적은 의심을 걸다가 차츰 큰 의심을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전 경전을 보시면서 의문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전 안에도 의도 요목이나 성리품이나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이나 여기에서 의도를 걸 수도 있고요. 가장 핵심이 드는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이론상장에 있어요. 이론상장에. 대종사께서 실생활에 부합해서 말해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저 법신불 이론상을 견성 성불의 화두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이론상을 화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도로 거래할 늘 잊지 않고 의도로 거래할 것은 이론상장이 있습니다. 이론상장. 일상 속에서 경전 공부를 어느 정도 마쳤으면 의도 연마를 하라고 했는데 경전 공부나 의도 연마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지혜를 밝히는 겁니다. 지혜를 밝힙니다. 지혜를 밝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대체로 경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대강 맞췄을 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를 밝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의도연마에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가라고 말씀입니다. 의도연마할 땐 경전 노란 말씀이 아니고 대강 맞추고 가라고 쓰니까 경전연마 계속하면서 의도연마를 같이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를 얻으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면 일에도 걸림이 없고 사무에
이 지혜도 걸림이 없고 이무에다. 그 밝은 지혜로서 걸림없이 안다 그 말씀이거든요. 걸림없이 안다. 더 깊은 연구를 지혜를 깊게 알고자 하는 그 도리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